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가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서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참 이 사사기를 대하면서는 은혜가 더 됩니다. 사실 사사기서에는 여러분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주인을 잘 모시고 믿음으로 잘 살면 될 텐데, 아니요, 금방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사기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 여러분 그건 죽음이지요. 그런 세대가 우리 다음에도 이어져서는 안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염려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희망적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금방 그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세대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리하시고 징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20년, 30년 이렇게 정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의 이 아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갑니까? 몇 년 지나서, 아니 어쩌면 몇 달 지나서 언제 그랬냐 싶게 까맣게 잊어버리지.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 3장에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일들을 20년이나 그렇게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 온니엘이 그 이스라엘에 평화를 오게 합니다.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제거하고 그 이스라엘에 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제 좀 가나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에웃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에웃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올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적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 같은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던 두 사사는 외부에서의 침략이에요.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침략해서 들어왔었던 그런 외부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들이 괴롭히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여호수아가 물리쳤습니다. 그 야빈 뭐 2세쯤 되겠죠. 2세나 3세쯤 되겠죠.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그런데 그 물리친 다음에 완전히 그곳에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들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하게 같이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만 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만 놔두게 되는 이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살려두게 되면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로 그렇게 남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1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여러분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냐면 여러분 외부에서 와서 괴롭히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냐 하면은 또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워졌냐 하면은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세워졌냐 하면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 그랬어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탱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소총 하나 없는데 지금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900대나 되는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히는데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다음 세대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왜 다른 세대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받았어 우리의 다음에도 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점점 잊어버려요. 세상의 것들에 빠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에. 여러분, 그들이 세상과 합하면은 더 쉽거든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질이요 아닌 것 같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 다른 세대에 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말 너무나 혹독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의 일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어려운 위기를 당해 정말 고통 가운데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만큼 그런 혹독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사사기의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구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때 4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이 사사는요 좀 다른 사사예요. 여사사입니다. 여선지자예요. 랍비도세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선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로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대. 그 감사의 기도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자사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그런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요 뭔지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래요. 이건 조금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지, 자기도 어머니한테 태어났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 그럽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를 지금 대십니다. 랍비도세 아내라 그랬어요. 그 당시나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에 여러분 여선지자 있습니까? 드보라. 왜? 여사사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고통은 범죄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범죄의 그 수위가 높아갑니다. 그 범죄의 수위가 높아갈수록 그들을 다스리는 외적의 침입이나 그들이 고통받는 그 수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도 여러분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더 전술에 강한 그런 사사를 보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선지자예요. 여자라 그랬어요. 여사사예요. 지금 여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랍비도세 아내라고 하는 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울 때 여러분 바로 위에 보면 31절 3장 31절 보게 되면 에우세우의 아낙의 아들 삼길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사사의 그 용맹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개를 하세요. 여선지자가 무슨 그런 전술의 능력이 있고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 사사예요. 그냥 드보라입니다. 오늘 그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드보라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5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드보라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드보라가 이런 훌륭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사사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말이, 드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금방 하니까 잊어버리진 않으시는데, 드보라는 꿀벌입니다. 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라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뭔 줄 아세요?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리는 종려나무예요. 대추 야자 열매는 아마 여러분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달아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은 제일 대표적인 그 특산품이 대추 야자 열매예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냥 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리면은 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당에는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맛있는데 먹지는 않고 있지만은 대추나무 야자 열매, 이 얼마나 달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받으러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왜 종려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가 재판하는 것은 꿀로 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판하는데 무슨 꿀로 재판하냐 하는 거예요. 꿀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 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는 쑥입니다. 여러분, 쑥이 얼마나 써요? 인진 쑥이라래. 쑥으로 재판하는 거 나와요. 이사야서에. 쑥으로 재판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아주 악하게 독하게 하는 재판을 쑥으로 하는 재판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지금 꿀로 재판을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의의 재판을 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근데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락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납달리 사람, 이 바락, 너는 지금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볼산은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기손 강가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라고. 그곳엔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 그런 아주 강철 탱크 부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거기 물리치라.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락 너에게도 말씀하셨지. 너도 들었지. 이런 그 말씀. 바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드보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드보라는 지금 바락은요, 이런 준비된 사람이에요. 1만 명을 거느리고 충분히 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면은 뭐예요? 가면은 그냥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전쟁인데 말 하나 많아지요.
그럼 당연히 바락이 알았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러고 나가 싸워야 되죠.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락은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략까지도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손강가라고 하는 것은요, 기손강가라고 하는 것은 와디람이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을 말해요. 사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와디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막인데 비가 오면 강이 생기는, 강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철병거 900승을 그 비가 오게 하셔서 그곳에 모든 이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해서, 그리고 비 와서 엉망진창이 되면은 철병거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쳐서 이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전략을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드보라는 너 들었지? 이제 바락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해요? 바락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여선지자예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드보라는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이 바락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노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운지 아시겠지? 남자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남자 된 거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여자가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해야지. 남자가 돼서 죄송합니다를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하면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죄송합니다만 아니고 남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예, 남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은 전쟁이 가라 그러는데 바락은 못 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시스라가 이끄는 900승의 철병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20년간 혹독하게 그들이 받은 학습된 무기력이 20년간 그 시스라의 밑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습득하게 된 그 무기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 바락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바락과 같은, 당신 가면 나 가고, 아니 내게 보여주면 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습니까? 그리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면 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오늘 바락이잖아요. 당신 가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게 그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드보라도 그걸 믿기 때문에 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안 가겠습니다.
당신 가면 나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겠어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내게 보여주시면 저 믿을게요. 그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그 믿음은요, 지금 드보라에게 주신 그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무 변화된 것 없어요. 철병거 900승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냥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그 말씀, 드보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종식 집사님 브루클린 신방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렇게 아파요.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암이 구강암까지 이렇게 번졌다고 그래요. 지난주 중에 신방 갔는데 딸이 나와서 너무 아픈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고 그냥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끊어버렸어요. 말씀도 하기도 힘드시지만은 이 대하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그 믿음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없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으셔야 되는데, 좀 전화도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뭐 정 힘들면은 전화로라도 기도해드리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꺼놓으셨어요. 너무 힘드시니 그러시겠죠.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난주에 그 퀸즈 장로교회 우리 김성 목사님 1년 반 동안이나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설교에서 아주 감동을 줘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나가서 가족들하고 짧은 시간 지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이제 사람이 할 거 다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 중에 그런 말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죽으나 사느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하늘나라를 본 거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두 아들이 목사인데 조사에 그래요. 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믿으면 보리라. 이게 드보라의 믿음이에요. 오늘 바락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내일 하나님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만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사업상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바락에게 아주 심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나의 말씀의 종결자라 그랬지. 말씀의 실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시스라를 붙이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 가면 나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이제 드보라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드보라가 내가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이렇게 말씀.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적그리스도거든요.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락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다했어요. 그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보라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드보라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에게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이리라 말이에요. 여인이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스라는요, 그 가나안의 야빈의 군대 장관이 정말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싸움에 능한 그런 시스라예요. 근데 오늘 17절 보니까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곳 와디람, 그 사막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철병거 900성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들을 다 전멸시켜요. 너무나 급하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 했으니,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소랑 야비는 겐사람 하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그 전에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고 시스라를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들염소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들염소. 오늘 보세요. 그 장막이들은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어, 나 좀 물 좀 달라 그러고, 얼마나 급하면은 들어오자마자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야엘이, 이 여인입니다. 이 사람도 여인이, 이 야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시스라에게 젖을 줍니다. 염소 젖을 줘요. 염소 우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 우유를 먹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이 야엘의 발상이에요. 물을 달라 그러는데 염소 젖을 줘요. 여러분, 우유에는 그런 수면 효과가 있는 그런 영양을 주는 그런 저게 된대요. 수면 효과가 있다 그래요. 우유엔 그런 것이 있대. 더구나 그것이 발효되면 그것이 크다 그럽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 한국에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마약 무슨 주사를 맞고 걸려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 뭐 프로포폴인가 하는 그 주사 있잖아요. 그게 이 우유 주스라 그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유를 먹여서 젖을 먹여서 염소젖을 먹여가지고 잠들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스라의 머리에 못을 박아 죽여. 그게 하나님께서 여인이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이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은 들염소라고 하는. 들염소에서 무엇을 추출합니까? 젖을 추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땅이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를 물리치고 그를 없애는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로 없애는.
꿀은 누구예요? 벌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지혜로 그리고 야엘의 용기로 여러분 적장을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장을 불러들였어요. 그 물을 달라 그럴 때 우유를 줘 가지고 그를 재워서 그에게 못을 박아 죽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야엘의 용기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그 역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드보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드보라 사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삶에서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